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고, 금요일에도 우리 지금 사경을 합니다. 성경을 쪼개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많이 주제가 나왔어요. 계속해서 오늘 지금 9번째 큰 주제가 뭐라고요? 제목은 그렇고 아무튼 믿음. 좀 더 설명하면 하나님의 믿음. 내 믿음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믿음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믿음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셨다. 언제? 내가 거듭날 때 내재된 하나님의 믿음이더라. 이것이 그러니까 생명이요 씨앗과 같은 거예요. 성경에 그냥 다. 성경을 통틀어 보면 이것이 생명이고 씨앗이에요. 영생이에요. 그리고 다 이런 걸 선물로 받았어요. 거듭날 때. 내재된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믿음을 그대로 간직해라. 계속 번성시켜라. 그 믿음을 계속 번성시켜라. 그랬는데 그 믿음을 번성시키려면, 크게 하고 성장시키려면 성경에 보니까 많은 믿음들이 있는데 그 믿음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찾아본 것은 37가지인데 더 많이 있어요. 사실은 더 큰 폭으로 줄일 수도 있고 더 세분해서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37가지를 찾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여러분들이 크게 하든지 대그룹으로 하든지 소그룹으로 하든지 아무튼 여러분들은 자유고, 일단 우리는 이 하나님의 종류의 믿음이 나는 다 갖고 있다 아니면 아주 극히 적게 갖고 있다. 절대 교만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믿음이 이거밖에 없구나. 그래서 제자들도 사도들도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돌아보시고 도와주소서, 그리고 믿음을 주소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주님 나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적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폐역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너희가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다 해도 던져진다. 그래서 절대 교만하지 말고 나에게는 믿음이 너무 적구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적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종류는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 못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 적구나. 할렐루야. 축복합시다. 갈수록 믿음이 번성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들 중에 믿음, 제가 제목만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성령과 함께 창조하는 믿음을 말씀드렸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믿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예수 피에 대한 믿음, 이거 강조 많이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피에 대한 믿음. 세상에 믿음이, 예수 피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믿음. 그리고 성령으로 부활하는 믿음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했습니다. 성령으로. 그런데 나도 지금 오늘 임종하면, 별세하면 내 안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키신다? 성령을 통해서 나를 부활시키신다. 그렇게 거기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그 말은 사실은 보면은 이제 힌트는 구약의 믿음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다윗도 다 믿음을 갖고 죽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갖고 죽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 생명을 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서 다 성경에 가면은 옥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음부에서 끌어내서 부활시키는 장면 나오죠. 그렇게 했고,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부활의 믿음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없어?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무릇 살아서, 오늘 지금 저는 믿죠? 여러분도 오늘 살아서 믿고 있죠? 예수 이후로, 부활한 이후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무릇 살아서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무릇 살아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때가 되면 내가 너 부활시킬게,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죽으면 부활시킬게, 그게 아니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오늘 우리는 야, 나 12시 땅 돼서 별세한데 그러면은 내가 잠깐만 죽어 있다가 언제 나를 재림할 때 깨운다, 아니면 바로 내가 지금 천국에 입성한다. 바로 내가 낙원에 입성한다.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들어간다. 그런 거예요.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기는 것과 같다. 그랬는데 이 땅에서는 이렇게 춥고 덥고 배고프고 막 늙고 쇠하고 침침하고 막 갈수록 쇠약하고 겉사람은 패하고 후패하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 나라를 받은 몸은 무슨 몸? 성경대로 영의 몸, 신령한 몸이 있나니 그 몸은 덥고 춥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늙고 쇠퇴한다 안 한다? 슬픔이나 고통이 있다 없다? 없다. 시집장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신령한 몸을 받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기도하다가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어쩔 때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을 텐데도 저는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되냐? 때가 되면 또 때가 되면 소변도 보고 대변도 봐야 되고 하루에 꼭 그걸 해야 되냐? 어쩔 때는 귀찮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것도 꼭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안 가면 뭐 바쁠 때는 안 가고 안 먹고 그러면 좋을 텐데 평균적으로 이제 뭐 질병이나 그런 거 뭐 변비나 이런 거 상관없이 평균적으로 보통 어떻게 돼요? 소변은 여러 번 가야 되고 대변은 하루에 평균 하루 가고 그러잖아요. 일단 평균적으로는. 근데 그게 귀찮을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회개했어. 나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네가 소변을 봐야 얼마나 후련하냐. 네가 너의 이 배설을 해야 얼마나 가볍고 후련하냐. 그러셔서 이것도 뜻하신 바가 있는데 내가 이것을 귀찮게 생각했구나. 회개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데 자동적으로 보면요 보통 배설을 하게 되면 시원해요 안 해요? 대체적으로 정상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물리적인 배설도 시원한데 마음의 배설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배설하는 것은 너무나 시원합니다. 다 아무튼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축복하신 마음의 짐이 많이 배설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잘 안 느껴진 사람은 뭘로 많이 배설해야 돼? 소대변으로 많이 배설하다 보면 시원해 안 해? 시원하잖아. 그런 것처럼 절대 우리가 무식함을 우리가 용감하게 하지 말고 뭔가 뜻이 있다. 하나님은 다 뜻이 있다. 아까 간증했잖아요. 하나님은 매일 1년 2년만 아프게 하지 뭐 7년 동안 아프게 해가지고 낫게 했느냐. 때가 있었다 없었다. 너는 7년 아파야 돼. 너는 5년 훈련해야 돼. 한 10년 기도해야 돼.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는 다 뜻이 들어있구나. 주권이 있구나. 근데 우리는 그것을 시간을 좀 힘들고 견딜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뜻하신 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믿음이 그것을 경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 안에서 부활의 믿음이 번성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여기까지는 이제 복습이었네. 성령으로 다스리는 믿음. 5번째 있죠? 성령으로 다스리는 믿음. 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창조하시고 사람에게는 뭘 하게 했어요? 다스리게 하자 하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는 5번째 믿음에 다스리게 하자. 다른 동물 짐승에게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사람에게만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본래 사람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새도 길들여야 안 들여요? 다 나는 새 길들인 사람 보면 그렇게 훌륭하더라고. 사자도 길들여야 안 들여요? 길들여요. 이런 것들이 길들여지지 않은 것은 뭐예요? 우리의 인성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형상이 멀어졌기 때문에 그것들이 버틴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땅에서 엉겅퀴를 자꾸 내는 거예요. 본래 질서는 하나님이 다 다스리게 하고 우리 안에 다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아무튼 자, 이것을 나는 할 수 있어 없어요? 내 믿음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러는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다스리는 믿음이 번성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요. 성령 안에서 다 다스려집니다. 그리고 성경에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다스리는 자는 무엇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랬습니다. 다른 은사는 오늘 시간이 그러니까 다 놔두고 일단 다스리는 자는 무엇함으로? 부지런해야 돼요. 저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 영적으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원어도 보고 영어도 보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책도 읽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책 겨우 한 권 읽고 원어도 한 번 들여다보고 성경이나 그냥 겨우겨우 보고 그래 갖고는 제가 제대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기도해 줘야 돼요. 저는 우리 목사님이 헬라어도 많이 보게 하시고 히브리어도 보게 하시고 말씀도 보게 하시고 기도도 하게 하셔서 부지런함으로 제대로 꼴을 먹이게 하옵소서.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책 정말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유머는 장경동 목사님. 세상에 책 딱 한 권 보고 거기에 대해서 막 토론하고 논의하는 사람 절대 주의하라 그랬어요. 절대 조심하라 그랬어요. 세상을 책 한 권 읽고 다 물리가 터질 것 같으면 누가 못하겠어요. 다 그러죠? 또 지식 조금 보고 요즘 보면요 스마트폰에 보면 쇼츠라는 것이 나오는데 저는 그것을 100개 있으면 한 개나 볼까 말까 합니다. 왜냐하면 쇼츠는 가만히 보면요 막 속이는 것이 많더라고. 나 좀 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나 내 마음 같은 줄 알았는데 막 합성하고 속이고 막 해가지고 다른 말을 사실을 팩트를 속여서 다른 걸로 막 거짓을 해놓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쇼츠뿐만 아니라 뭐 유튜브는 신문이네 방송 언론이니 거짓 사기 조작이 얼마나 많은지 나 그때 알았어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 많이 한 것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의 이 거짓 사기 조작을 제가 제일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이구나. 마귀의 짓이구나. 마귀의 짓이구나. 그래서 절대 만약에 그걸 분별할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보고 안 듣는 게 낫고 그냥 딱 보면은 저거 거짓이구나. 딱 보면 조작이구나.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이거 성경적이구나. 성경적이 제일 좋아요. 성경적이구나. 말씀을 상고하고 성경적이구나. 어디 사람들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 사도행전 17장 17절 쉽지 않아요 외우기도. 말씀을 상고해서 성경에서 그러한가? 그리고 이 정치가 성경적인가? 이 경제가 성경적인가? 이 기업관이 이 세계관이 성경적인가? 이 대인관계가 이 노동관이 성경적인가? 이 결혼관이 성경적인가? 그러면 오케이 기도하고 해야 돼. 그런데 성경적인가도 분별이 안 되고 그러면 아직 안 보고 안 듣는 게 낫습니다. 자, 당신의 삶의 모든 기준이 성경적인가를 보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적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 배설물로 계속 버려야 돼. 논어도 버려야 되고 공자도 버려야 되고 이 사상 이념도 버려야 되고 무엇이 아닌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닌 것은 다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다 아닌 것은. 만약에 모르겠다 싶으면은 가져오세요. 기도하고 같이 또 말씀 보고. 자, 축복하시. 당신의 모든 삶의 기준이 성경의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교수나 철학가도 아닙니다. 어떤 과학자나 유명한 사람의 말도 아닙니다. 사상가 이념의 말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성경적이 아니면 다 버리고. 알았어요, 최서준?
책을 많이 읽는다고 들었는데 책을 딱 볼 때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딱 알 수 있어 없어? 있어? 좋아. 그러면 성경적인가 아닌가도 모르는 것도 있어 없어? 모르는 것도 있죠? 모르는 건 누구한테 갖고 가야 돼? 모르는 것은 아무튼 엄마 아빠한테 갖고 가든지 할머니한테 갖고 가든지 아니면 선생님한테 아무나 안 믿는 사람한테 갖고 가면 돼, 안 돼? 그 주님 안 만난 사람한테 가져가 봤자 누구 사상이 나와? 자기 철학, 사상, 이념이 나옵니다. 절대 조심해야 돼요. 아니면 목사님한테 가져오든지 셀장한테 가져가든지. 엄마도 할머니도 다 모른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져와야 돼? 목사님한테 가져와? 알았지? 그리고 할머니가 말했는데 성경적이다 아니다 그러면 딱 분별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렇지. 할머니도 성경적이 아닌 것을 말할 때 있어 없어? 성경적인 것이 성경적인 아닌 것을 말할 때 있어 없어? 그러려면 서준이 안에 뭐가 꽉 기준이 돼 있어야 돼.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아야 돼. 이거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66권이 딱 체계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아무나 가져가면 안 됩니다. 솔직히 해야 돼. 정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거를 들었는데 성경적인가 아닌가 싶으면 누구한테든지 해서 아니면 자기가 능력이 돼서 성경을 찾아보고 참고해서 찾아보고 이거 성경적이 아니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날로 미련 없이 버려야 돼요. 자, 축복합시다. 당신의 이 모든 기준이 반드시 선택의 기준이 성경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해야 돼. 마태복음 읽어봤더니 어떤 사람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죽었는데 천사의 손에 받들려 들어간다고 성경이 딱 있는데 그 사람이 천사의 손에 받들려 들어갔대.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다 죽으면 그러지. 그러면은 그런 사람하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냥 일상적인 말은 해도 영적인 말은 들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러면 나는 누가 별세했는데 우리 사람들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별세했는데 나는 천사가 와서 붙들어갔다면 못 들었어. 그러면 지옥 가냐 또 그렇게 말하면 돼, 안 돼?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모든 통로가 다 있어요. 이거는 칭찬도 되고 또 별로 안 좋은 것도 되는데 아마 유혹자 집사님 믿음이 많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어요. 없으니까 그냥 천사를 보여줬는지 있으니까 보여줬는지 모르겠네. 실제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안 보고도 믿으니까 내가 안 보여줘도 돼 그런 사람이 있고 쟤는 꼭 보여줘야 믿더라 그러면은 보인 사람도 있고 어떤 게 좋다 나쁘다 할 것은 없어요. 보여주면은 또 그 간증을 하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그랬다잖아. 예수님을 만났더니 엄마가 어머님이 훌륭하신 거 신앙이 권사님 거기도 뭐 직분이 있나요? 에일린? 아니 메릴린 별로 없나 직분이? 아무튼 천사가 주님 딸이 만났을 때 천사의 잔치가 벌어지던데요. 그러잖아.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해야 된다. 시간을 내서 아끼고 쪼개고 해서 부지런해야지 허비하고 낭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았어요? 우리 특별히 우리 차기 기대주들 청년 청소년들 자 축복합시다. 자 부지런합시다.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게으른 것은 뭐예요? 성경에서 악하다 그래요. 그런데 조심해야 돼. 부지런하라 그랬으니까 제가 세월에 7년 못 기려봤는데 그냥 자기 이익하고 자기 무슨 아무튼 그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막 몸을 상해가면서 막 또 부지런 낸 사람이 있더라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어리석고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도 어디 안에서 부지런해야 돼? 성령 안에서 부지런해야 돼. 어떤 사람은 5시간만 일해라 했는데 10시간 일하면 돼, 안 돼? 어떤 사람은 지금 네가 바쁠 때니까 12시간 일이라 그랬는데 나는 하루에 국제 노동 시간 8시간 지켜야 되고 또 8시간만 일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지금 하나님 예수님도 내가 지금 쉴 때냐? 내가 지금 하나님이 바쁘신데 그리고 나는 그래서 식사도 안 하고 일하시잖아.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성령 안에서 부지런함과 성령 안에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 나는 지금 10시간 일해야 될 텐데 뭐 5시간만 일하면 안 되고 나는 지금 3시간만 일해야 될 내 몸의 상태인데 막 7시간 일하면 돼 안 돼. 그것도 죄고. 할렐루야. 자, 성령 안에서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일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령으로 휴거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게 아까 우리가 해본다고 했는데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마 16절에 한번 봐볼까요? 그럼 오늘 찬송이 나올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그 김주신님 별세할 때 주셨던 찬송 16절인가 보시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그 성경 말씀 그대로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있죠? 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할 때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만약에 이제 살아있어 내가 지금 근데 오늘 난 12시에 딱 오셨어 그러면은 아까 17절에 있는 것처럼 공중에서 끌어올려 이것이 한문으로 하면 휴거예요. 들릴 거 끌휴 들릴 거 휴거 이 말을 줄여 쓴 거예요. 그럼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공중에서 들려 올려가는 거 휴거 줄이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아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성령을 통하여 아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부활한 것처럼.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휴거되는 믿음. 자, 성령으로 휴거되는 믿음이 번성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7번째로 성령으로 재림을 소망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재림을 소망하는 믿음.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신앙생활은 아무 공허하고 해도 소용없고 무의미해요. 오늘 광고할 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제가 추가를 했는데 지난주부터 했는데 없어가지고 그 기도 제목에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치 체제를 위하여서 지금 중요한 기도의 자유민주공화국 헌법적 체계를 위해서 그 다음에 성령님께 민감한 신앙생활 실천에 기름 부어주소서 사랑의 천국복음 전파의 삶으로 기름 계속 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기도 중에 우리는 어차피 성령 목회 저는 성령 목회를 해야 됩니다. 죽으나 사나. 그 다음에 성령사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섬기고 섬기는 것이 사역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성령 사역입니다. 성령 사역해야 돼요. 그리고 또 각자는 성령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것들은 제가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라 수년 동안 목회를 하는 가운데 경험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안 되면 돼, 안 돼, 사실은. 어떤 교회도, 어떤 사람도, 어떤 교회도, 어떤 그 봉사자들도 이렇게 안 하면 돼, 안 돼?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봉사는 없습니다. 다 성령으로, 어떤 교회도, 어떤 사역도 성령으로 목회를 해야 되고, 성령으로 사역을 해야 되고, 성령으로 나 감사하니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그냥 내가 섬겨야 돼. 자기가 일마다 때마다 지구상에 있는 사람 80명 넘는데 다 섬길 수 있어 없어? 없죠. 10명 섬기기도 힘든데 어떻게 섬겨요? 성령으로 사역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사역, 성령으로 목회, 성령 사역 그리고 성령의 삶이 되기를 성령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보면 성령으로 재림을 소망해야 돼요. 보세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네. 그랬는데 너희는 못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는데 1장 11절에 바로 이렇게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성령을 받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그렇게 천사들의 손에서 수종 들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 천사의 수종 들어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랬으면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면 내 안에 믿음이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믿음이에요. 내 안에 성령의 믿음이 재림을 소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념으로 기도하면서 막 나는 재림을 할 거야, 재림을 할 거야, 재림을 수고를 기다릴 거야. 막 아무리 세뇌해도 소용이 있어 없어. 그렇게 해도 소용없어. 자기 세뇌시켜도 소용없어. 내 안에 믿음, 내 안에 성령의 믿음으로 재림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재림을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도요.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이 1장 10절에 이렇게 딱 계시를 받았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온 무슨 날에? 주의 날에. 주의 날이 두 자로 오면 뭐예요? 주의 날이 두 자로 오면 주일이에요. 주일날. 응? 7번째 날 중에서 주의 날이 주일이요. 근데 주일에 성령의 감동이 돼요.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계시록 1장에서 몇 장까지 있을까요? 22장까지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요한이 22장에도 성령에 감동돼 보세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 내가 진리로 속기를 하시는 야멘 주의 예수 오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의 날에 감동되어서 지금 이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끝에도 아멘 주에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 말은 내 안에 뭐가 있어야지 이것이 재림이 소망이 돼.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 재림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데도 막 자기가 알아서 막 재림 온다 휴거된다 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 성령으로 재림을 소망하는 믿음이 번성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8번 오늘 거기까지만 중요하니까 성령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믿음 그랬습니다. 자, 아무튼 기독교는 사랑을 빼면 시체다. 그리고 사랑이 처음부터 끝이다. 그런 많은 말씀이 있는데 주님께서 아무튼 성령으로 사랑하는 법을 왜 배워야 되냐면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한계로는 사랑의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런데 보세요. 일단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주셔? 5장 5절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이 이 일 저 일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 자, 성령이 없이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들이 힘들고 지쳐요. 그리고 선택적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어.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가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사랑하는데 성령으로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 사랑이냐 분별이 돼야 한대. 다 분별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당신의 사랑이 분별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별돼야 돼요. 분별돼야 돼요. 우리 창록 집사님이 하나밖에 없는 백미와 꽃을 사랑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사랑해야지 자기 사랑하면 돼 안 돼? 맞아요. 자기 사랑하면 안 돼. 할렐루야. 오늘 맛있는 거 드세요. 자기 사랑하면 안 돼. 절대. 성령으로 사랑해야 돼. 저는 늘 그런 것을 살펴봅니다. 내가 모종의 여인을 성령으로 사랑하는지 나로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늘 살피고 분별합니다. 나로 사랑한 것 같으면 빨리 버리고 성령으로 사랑해야 돼요. 왜? 나로 사랑한 것은 시간만 낭비고 그날에 가져갈 수도 없고 소용도 없어. 자식도 마찬가지, 남편도 마찬가지, 나 아내도 마찬가지, 사돈 내 친척 팔촌도 다 마찬가지. 성령으로 사랑하는 것은 남는데 자기 사랑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자기가 사랑하면 자녀들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막 돌변해가지고 막 배반하는 부모를 막 세상에 듣도 보지도 못한 부조한 막심한 자녀들도 있어요 없어? 봤어 안 봤어? 다 누구 사랑이요? 자기 사랑. 그래가지고 하는 말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누구 사랑으로 해야 돼? 하나님 성령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응? 다 보고 계시잖아요. 절대 자기 사랑해봤자 소용없어요. 성령으로 사랑해야 돼. 저는 그것을 일찍부터 배워가지고 그래도 너무 애들이 어렸을 때는 잘 못 배웠는데 한번 그래도 유치원 다니고 그럴 때는 이거 성령으로 사랑해야지 쟤네들한테 내 사랑을 줬다가는 망치겠다. 성령으로 사랑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답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너희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럼 서로 사랑은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는 거구나. 그런데 처음에는 이것이요 잘 분별이 안 됩니다. 쉽게 잘 안 되는데 이제 점점 훈련하다 보면요, 아하, 성령의 사랑이 무언가를 알아요. 그 말은 이제 현장으로 적용을 해보면, 자, 너가 서영선 권사님한테 물을 한 그릇 떠다 줘라. 그러면은 그러기가 쉽지 않죠. 뭐 어떻게? 근데 물을 한 그릇 했습니다. 서영선 권사님 뭔지 모르고 그냥 받았어. 근데 나하고 하나님은 알아 몰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는지. 그런데 야, 지금 서영선 권사가 열 받았으니까 네가 가서 찬물 한 그릇, 내가 한 그릇 열을 식히기 위해서 시원한 이 요즘 말하는 뭐 뜨안가 아안가 뭐인가 그를 한잔 뭐 있죠? 뜨아 알죠? 몰라? 뜨거운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무튼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내가 알아서 한 잔 드렸어. 그럼 소용이 있어 없어? 다 아무 소용 없어요. 성령으로 감동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성령의 허락을 받고 성령과 함께하는 그것은 하늘의 상이 올라갑니다. 성경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을 잃는다 안 잃는다?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자기 힘 닿는 대로 막 여기저기 막 발도 넓어가지고 설레발치고 막 개발치고 막 해봤자 소용이 있어 없어? 아무 소용 없어요. 누구에게 누구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야 돼? 성령께서 시켰을 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것이 상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의의 믿음입니다. 자, 축복합시다. 성령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웁시다. 근데 저는 수십 년 동안 지금도 하고 있는데 다 충분치 않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내 사랑이 나갈 때가 있어 없어? 나도 모르게 내 사랑이 정으로, 그놈의 정 때문에 내 사랑이 나갈 때가 있더라고. 그리고 내 체면으로 나갈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니까 그래야 되지 않을까? 체면으로 나갈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또 할 수 없어. 주님께 주여, 내 체면으로 내가 사랑을 했습니다. 내 체면으로 내가 내 사랑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여 성령으로 사랑하는 법을 하고 또 배우게 하옵소서. 저기 있잖아요. Did you learn to love? 네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는 누구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 말이지. 내가 무슨 지구상에 이렇게 할 일도 많은데 사랑하는 다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성령으로 사랑하는 것만이 그 나라에 쌓이고 그 생명을 살리고 성령으로 사랑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더라. 자, 축복할 성령으로 사랑하는 법을 많이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성경에 오름 타시고 천사들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잔치 참여할 무덤 속에 덕에 잠자는 자들아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잔치 참여 주님 자신 다시 오실 날을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나팔 불 때 우리 나팔 불 때 아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으로 오늘 왕으로 좌정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사 주님의 살과 피로 주님의 지성소에서 우리를 만나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 멀리 미국에서 우리 에이드리엘과 메릴린 모녀를 부르사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들의 헌신을 받으시옵소서. 이들이 돕는 다음 세대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세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주님, 이 세대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지막 세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 안에서 다스림 받고 사랑을 배우고 예수의 재림을 간절히 구하는 생수의 강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